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고 또 묘사인데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었다, 두 번째 표적이었다 명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 표적이긴 하지만 명칭을 세 번째 표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일종의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포괄적으로 관련 있게 담고 있는 이제 조각들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되죠. 오늘 이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표적은요, 세 번째라고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본문 안에서는 세 번째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고요. 흔히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보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제 명절이 흔히 우리 이제 3대 절기를 쉽게 생각을 하죠.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는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본문 안에서도 힌트를 찾기가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것. 실제로 첫 번째 표적은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이제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 어머니, 하인, 그 정도만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 표적 같은 경우에도요, 병이 나은 아이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또 그 인근에서 병난 아이의 죽을 뻔한 이 고비를 넘긴 아이의 이 상황을 들은 사람들 등등 해서, 물론 이 가나의 결혼식에 있을 때보다는 다소 사람들이 알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는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지방에서 소규모의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던 일이라면, 이 일은 조금 더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께로부터 오셨음을, 또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이심을 보이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설명이 될 것이고요. 계속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인데 거기 행각다섯이 있고,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 쪽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와 관련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행각 다섯이 있다라는 말은요, 이제 주랑을 의미하죠. 쉽게 복도인데 위에가 지붕이 덮여 있는, 그래서 이 연못을 향하는 또는 접근하는 이 연못 근처 길이 이제 5개가 나눠져 있는데 지붕이 있는 그런 장소였고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근데 지붕이 덮여있는 그 5개 길에 누가 있었느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더라면, 수많은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라고 이름되어지는 못인데, 왜? 그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거기 몰려들고요. 사실 굉장히 절박한, 그거밖에 안 남은, 다른 치료의 방법들이 통하지 않아서 그거밖에 안 남은 절박한 상황에 이 분위기 또는 정황들, 이 모습들을 연상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의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또 전설에 대한 믿음이 이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38년이나 이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냥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주변의 사람이 설명해 준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일부러 그에게 접근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동시에 이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이 질문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실제로 사실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죠.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이제 38년이나 병을 앓았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의지가 그닥 그 이전 같지 않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고 열정적으로 다니다 그때랑은 다른 이런 이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소망이 없는,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고 오히려 그다음 이제 대목이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시는데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반응이죠. 병이 네가 낫고자 하는, 한편으로는 병이 낫고자 하는 일종의 마음이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누구 핑계를 대고 있느냐,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병을 못 낫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을.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제 천사가 언제 마지막으로 내려왔느냐는 천자가 이 전설이죠. 그래서 실제로 낫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보다는 이제 이 수단의 탓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치유를 못 받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조악하다, 형편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 먼 거리에 있는 병든 아이를 말씀으로 고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사실적으로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을 못 고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그의 천사를 통해서 병을 낫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 전성을 믿고 거기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병자의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반응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굉장히 흥미롭죠. 사실은 이렇게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을 듣고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요. 나아서 자리에 들고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흔히 말하는 그 과학적 치료를
의학적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38년 동안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병자의 경우에 사실 그 당장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근육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회복의 노력을 필요한 그런 모습인데, 불가능한,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치유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일어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표현을 붙이고 굉장히 재밌는,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진정한 안식을 백성들에게 선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또 38년 된 병자 고치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맨 마지막에 살펴봤는데 안식일이라는 이 전체 사건을 이해하는 굉장히 큰 한 축이죠. 하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날이 안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5장 6장에 걸쳐서 굉장히 엄청난 경론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께서 하죠. 그 부분 이제 다음에 한꺼번에 좀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이 표적 자체에 집중을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이 자기 자리를 찾고 그 가운데 안식한 날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죠.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셨어요.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쉬셨다라고 표현해. 성경에서 하나님 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 그 하나님 목적하신가, 하나님께서 이 설정하신 기준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조화를 갖추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생명을 누리면서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안식하더라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쉼을 얻고 안식하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창조 완전함이죠. 하나님의 완전함과 창조 완전함 만들어진 베푸신 그 은혜 완전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일곱째 날 안식했다는 거고요. 안식일은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쉬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라 내 문안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일도 아무 일도, 그 어느 누구도, 너에게 소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강제로 쉬는 날이죠. 그런데 쉬면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게, 물론 명령에 의해서 쉬는 거죠. 근데 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내가 등골에 땀이 차도 열심히 일을 하고 수학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죄된 인생이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쉬고 있을 수 있냐. 그것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째마다 어떻게 이렇게 쉴 수 있느냐를, 쉴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있다는, 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조금 더 부각해서 이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가르치시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는 이제 안식일 유래는 창조에서 유래하고요. 그리고 명령으로 주시는 것, 십계명을 주시면 그 앞에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처음 백성들에게 가르치시죠. 출애굽기 16장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가르치는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하시면서 안식일을 가르치는데, 일곱째 날은 거두지 말, 거둘 것을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신에 일곱째 날은 너희가 그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줄게. 충분히 그때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줄게. 내가 너희로 수확하게 하고 내가 너희로 살게 할게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거고요. 안식일날 뭘 기념하느냐? 쉬면서 휴식하는 것도 좋죠. 안식하는 것도 좋죠. 근데 목적이 목적이 쉴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하시더냐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결국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생존하면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쉴 수 있는, 그 은혜로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기능이에요. 내게 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다음 또 하루부터 살아갈 때 그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그가 주실 안식을 소망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마음과 삶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사실은 안식일이 가지는 기능이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쉼을 가지라고 하신 것,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병자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내가 그 쉼을 주시는, 내가 그 안식을 주시는,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학자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에 대해서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5개 행각이, 주랑이 있는데 병자들이 가득해요.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이 되어지는 곳인가? 우리의 청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후각을 사실 그 장면에 대입을 해본다고 했을 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음소리, 울음소리, 절망과 실망의 탄식소리들이 가득한 곳이 베데스다일 거고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른 어떤 치료의 어떤 소망, 아무 때도 발견하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오직 전설의 목을 메고 널브러져 있는, 흐트러져 있는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을 눈으로 마주해야 되는 것이 베데스다고요. 후각으로는 그 처참함이 이제 일종의 어떤 형태의 냄새로, 향으로 맡아지는 곳이라서 절대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하고 할 수 있는 돕는 일을 하고자 하고 방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어요. 사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안식을 주시는 구원자가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안식이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죠.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뭔데?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다.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셨죠. 성경은 성육하신 사건에 대해서 또 조금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요한 1서에서 분명히 그걸 밝혀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걸 강화해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절대 우리가 청탁하고 애원하고 복걸해가지고 그래 마지못해 내가 움직여주지라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처음에 사실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자체도요, 소망이 없었어요. 죄를 지었다, 거역했다, 반역했다고 판결도 이런 죄책을 짊어지고 결국 죽음을 향한, 멸망을 향할 것이다라고 선고가 되어지는 장면에서, 그런데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구원자 보내줄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찾아오셨고요. 사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분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만이 결국 사는 것, 찾아오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특별히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부각하는 것이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상태죠. 38년 동안 질병을 앓았어요. 아까 잠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병을 낫고자 하느냐를, 병을 낫고자 하는. 근데 38년 동안 병을 나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그 전설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병을 낫는 게 목적인데 처음에는 병을 낫고자 해서 연못을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더 연못에 이렇게 무슨 일이라도 좀 김이라도 보이면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 잡고 하는 게, 그게 마음을 쓰는 거였으면, 그게 하루, 한 달,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그 목적은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거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다음 1년도 마찬가지일 거야. 소망 없는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근데 사실 38년 된 질병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각되어지는 우리의 소망 없음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8절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 갖다가 지으신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라고 온 세상이 증언하고요. 그렇다면 그 질서, 그 권위 존중하여서 그 가운데 생명을 얻을 길을 고민하고 그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내가 뭘 원하느냐 목적 따라서 살아가며 그 창조하신 질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그에게 마땅히 돌려가야 될 찬사와 감사는 어디로 치워보는지 오간데 없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기쁨, 내가 이걸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거 어필하고 살아가는데 바쁜, 소망이 없죠. 더더군다나 그게 죽을 거라는 걸 아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만족이 주는 그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걸 향해 달려가요. 얼마나 그것이 덧없는가에 대해서 지난 인류 역사에 조금 그래도 생각을 좀 더 깊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그것이 덧없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왔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에 만족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38년 질병의 환자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로마서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모습 보죠. 분명히 그렇게 하면 하는 기뻐하시지 않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고 그걸 대적하는 모습인데, 본인도 뻔히 그게 망하는 길인 거 아는데 부득 욕심내면서 존중해야 되고 존중 못하겠다라고 내 기쁨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눈을 어둡게 만들고 생각을 어둡게,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주고, 소망 없는 모습. 더불어서 아까 잠깐 그런 이 병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조악한 믿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너무 조악해요.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내려오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을 걸로 충분히 생각되어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실 때 그것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믿었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은 어디서나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고 돕는 이의 조건과 상관없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아는 거에 조악하고 이 병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환경에 의해서 그런 소망 따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지는 신앙 따위는 사치가 되어버린, 굉장히 이렇게 눈앞에 좁은 시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 모습인데, 결국 사실 그게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인류의 모습이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있고 조상들이 있다면 분명히 알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도, 돕는 사람 없이도 사막에서도 능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시편 139편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 밑에 이제 음부라고 번역되는 거죠. 깊은 땅 밑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요. 지역, 지물, 조건, 상황,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이 되실 수 있는, 항상 늘 언제나 실패 없이 구원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믿음의 선배들이 안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 그런데 도와줄 리가 없어서 제가 병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병자의 신앙은, 믿음은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게 나름 법을 가지고 있다고, 나름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백성의 모습이었다고 친다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고, 실제로 죄 가운데서 소망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 이제 인물들이 사건 가운데 존재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시고, 그 조악한 상태, 그 소망 없는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조악한 상태에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하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건 가운데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 첫 번째 표적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표적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작은 이 사건의 단편이지만 분명히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 구원자를 영접하는 선택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어떤 믿음의 또 성격을
가르치고 계신가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6절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시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서 보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죠. 의지를 들여서 낫고자 하는 마음. 고쳐보려면 고쳐보세요가 아니고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병을 낫고자 합니다. 그가 충분히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게 일종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확인하시는 자세의 모습이었죠. 물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찾아오신 그 구주를, 구원을 능히, 안식을 능히 베푸시는 그 구주를 받아들이 영접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사실 살펴봤지만 의지를 드리는, 선택을 드리는, 그게 사실 믿음이더라라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속히 내려가서 아들이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좀 만나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내려가 보라라고. 아니 어떻게 가서 보기라도 봐야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저를 보내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능히 당신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고 의지를 들여서 믿는다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표현으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게, 그게 믿는 거였어요. 그 장면에 비슷한 이게 요구가 되죠. 요한복음 5장 8절 이 오늘 사건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심각하게 다뤄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더 중요하게, 더 메인리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악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병자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이 메인 그 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하셨고요. 언제 고쳐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일어나 들고 가는 의지를 드리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의지를 드리는 선택이 요구가 되어졌던 것이 병자의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고, 그 병자가 그렇게 따를 때 실제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믿음은요, 설득해 보세요, 내가 그럼 믿어 줄게요라고 성경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의지를 드린.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란 걸 살펴볼 때, 특히 이제 지난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이제 자신의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태로 인해서 예수님 찾아온 그 사람을 앞두고 그날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신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표적이 또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이적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충분히 내 감정을 설득하고 내 의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내 신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게 해서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아는, 생명을 주는, 공급하는 내 하나님으로 아느냐라고. 그러면 그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권위에 순복하여서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근데 구체적으로 걸음걸음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들여 삶을 들여 선택을 들여 표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었고, 신약의 예수님 믿는 것도요. 신약의 예수님 믿는 것도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지속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른 자리에 있는 게 그 말씀에 자신의 귀를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선택을 들여서 그가 구원하실 수 있는 주가 되십니다. 그가 구원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는 거예요. 입술의 시인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시며 그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되시며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이 되면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백날 천날 믿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불신앙이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의지의 표현이고요.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그가 주가 되심을, 그가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기로 선택하는 걸음 하나하나를 만드는 그게 믿음이다라는. 분명히 다시 오늘 작은 사건, 짧은 사건이지만요, 아니 분명히 다시 볼 수 있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께서 그에게 보기 원하셨던 자세의 모습이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다 고쳤으니까 일어나서 가라가 아니고요, 일어나 너의 저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거기 순종할 때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그게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 모습이,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존중해야 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존중하는 삶의 자세들을, 삶의 습관들을 길러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하늘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내게 생명을 주신 그 권위자가 이 만들어진 세계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오며 움직이는 가운데 내 생명이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된다고 믿고 있는데, 정작 내가 그를 신뢰하고 그가 내 구원자고 주가 되신다고 다른 데 있어서 질서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내 감동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 것 같아. 절대 성경은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신앙이고 믿음이죠. 간략하게 본문에서 그런 부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정말 놀라워서 감격적인 사건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치료하시는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내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가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를 부여잡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있잖아요. 내 상태가 어떻게 원래 사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소망 없는 인류고 조악한 이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아둥바둥 거리면서 무엇이 더 바른 것인지 고민하고 배워가고 하는 자리에 있는 거 충분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서 좁은 머리 좁은 지식으로 가르쳐주신 계시하신 말씀 열심히 상고해가며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 여전히 그 성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어서 누구보다 그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러기에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 굉장히 격려가 되고 감격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때 믿음은 뭐냐? 그 은혜에 신뢰해서
한 발자국 떼는 거예요. 그 은혜 신뢰해서 한 발자국, 그게 믿음이다라는, 그게 믿음. 걸음걸음 그렇게 그 은혜를 신뢰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 즐거울 것을 여기는, 그게 예수 믿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말씀 앞에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를 감동케 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오늘 내 자리가 있는 것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고 부족하지만 또 예배한다라고 모여 있는 것인데, 충분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리에 있으면 그를 알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존중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하나하나 꺾어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 꺾어가며 내 마음을 꺾어가며 그가 기뻐하신 것들 선택하려는 수고들을, 땀 흘리며 그런 갈등들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가 한번 말씀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말씀 분명히 가르치는 대로 하나하나 의지를 들인 선택들을 만들어 고백해가며 내가 나의 주를 압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압니다라고, 내가 그의 기쁨이 된 자리, 그의 즐거움이 된 자리, 내가 그렇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섬겨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라는 자리에 있는 고백들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